오늘부터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죽은 뒤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엔 남유다. 자, 연표를 좀 볼까요? 제가 여러분 큐티하는 방에 넣어드렸던 연대표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자, 아합의 와이프 누구였나요? 네,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요. 선지자 중에 가장 강력했던, 가장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선지자가 엘리야죠. 가장 센 선지자. 가장 셌다는 것은 그 시대가 가장 악했다는 거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가장 센 선지자 왜 보내셨을까? 가장 악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의 삶과 외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길 원하셨을까? 그가 활동했던 무대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입니다. 읽어보죠. 그릿 시냇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가 외쳤던 첫 마디 읽어보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엘리야의 일성이에요. 첫 번째 외침.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먹으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아주 잘못된 일을 벌려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내려갈까 봐 저 북쪽 단과 맨 아래에 어떤 신상을 세우죠? 금 송아지 신상을 세워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누구?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시돈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국가예요. 시돈과 항상 같이 나오는 도시국가 이름이 나오는데 두로, 티루스라고 해요. 두로 시돈에서 어떤 문명이 발전하게 되냐면 페니키아 문명이 발전해요. 페니키아 문자에서 나와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어가 거기서 나오죠. 영어의 원조격. 그래서 해양무역, 지중해에서 해양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던 그 나라의 딸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가장 강성한 나라예요. 지중해에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시돈의 딸과 결혼했을까요? 힘이 세니까. 정치적인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시집 올 때 누구도 데려와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의 종교를 가지고 와요. 근데 참 남자는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보통 여자 따라가요. 그렇죠. 네. 또 그게 맞아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자, 오늘 아합을 보고 있는데 아합은 그 땅의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문의 여자가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와이프를 뭐 해야죠? 전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사돈 있다면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지 못해요. 끌려가요. 그래서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두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지금 화났어요. 이런 왕이 없었어요. 물론 여로보암 때 저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왕이 있긴 했지만 지금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사마리아가 수도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수도에 누구의 신전? 바알의 신전을 세워요. 와,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바알의 신전을 세워요. 수도 한복판에. 그리고 거기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상을 만들어요. 누구 상? 아세라상. 이거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바알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바알 종교는 뭐냐면 다신 종교예요.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요. 남신이 누구? 바알. 여신은 아세라. 이게 어떤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냐면 바알이 남자예요. 아세라가 여자예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면 아세라가 땅에서 받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곡식이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교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바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습죠? 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는 항상 그 아세라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갈멜산에서 싸우죠. 바알 사제 몇 명? 450명. 아세라의 사제 몇 명? 400명. 도합 850명. 항상 쌍으로 가요. 바알 사제들은 남자예요. 아세라 사제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바알 종교의 퍼포먼스를 보면 항상 이 모든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가장 정점의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의 성적 교합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런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때. 들어오시라고요. 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해버려요. 남자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지 않고 어디 갔을까요? 어디 신전? 바알 신전 가요. 왜요? 거기 누가 있어요? 예쁜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세라 여사제들 하루 종일 몸치장하고 향수 뿌리고, 이 당시에 벌써 향수가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다음 주에 더 할 겁니다. 바알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오늘날 서양 문화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올림픽 끝났죠? 제가 지난번에 올림픽 잠깐 설명했죠. 네. 올림픽 때 얼마나 문란한 행위가 벌어지는지 잘 아시죠? 혹시 아세요? 밤마다 파티한대요.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콘돔을 무료로 나눠줘요. 밤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있으면 슈퍼볼이 열리는 그 주 도시마다 환락가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바알의 이런 문화들. 먹고 마시고 축제하고 성적 난잡한 그런 문화들. 여러분, 지금 문화가 흘러가는 거 보십시오. 이 미국 사회가 흘러가는 걸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모든 가치관들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제일 먼저 흔들어 버리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깨져요. 이런 문화 속에 있게 되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노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아주 추잡하고 난잡한 그 종교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비를 막으셔요. 땅의 이슬도 막으세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자, 그러면 그 3년 동안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자, 다음 말씀 보죠.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셔요? 그릿 시냇가. 그리고 누구를 보내서 먹게 하시나요? 까마귀들. 자, 그릿 시냇가가 어디쯤인가? 여러분, 지도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여기 디셉입니다. 바로 위에 그릿 시냇가가 있습니다. 요단강의 한 지류입니다. 그릿 시냇가. 그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오죠. 그래서 이 흉년기에 버팁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장면, 또 지금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나오지 않게 지금 막으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 과일, 쌀, 보리, 밀, 이런 것들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누구한테 갔어요? 바알에게 갑니다. 아세라에게 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비를 막으십니다. 이슬도 막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땅에 뭘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세요.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피 맞으면서 또 먹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쫓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이놈들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너희들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너희들 이룰 수 있니?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우리가 굶지 않도록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3년의 환난기를 버텨내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깨어서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챙기시고 돌보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쭉 지나갑니다. 3년 동안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시냇가도 말라버렸어요. 꽤 긴 시간이잖아요. 더 이상 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는데,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어디로 보내시나요? 네, 시돈. 또 보죠. 엘리야의 고향이 여기 디습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시네. 시돈이 어디냐면 저 북쪽입니다. 사르밧, 사렙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렙다 가부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이제 성문에 들어가는데 한 과부를 만납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다짜고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 배고파. 먹을 것 좀 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과부가 이렇게 답합니다. 노란 것이 읽어보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도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 남은 겁니다. 한 끼 먹을. 그래서 밖에 나갔던 거예요.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 피워서 기름칠해서 그거 구워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이 과부의 상황도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과부를 향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좀 볼까요? 자, 노란 글씨만 읽어보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죠? 벼룩에 아시네요.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고.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거 하나 이제 한 주먹 남은 거 그거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그런 처지인데 그거 나부터 달래요. 참 엘리야도 뻔뻔하죠. 네. 가끔 하나님 이렇게 뻔뻔하실 때 있어요. 네. 자, 이런 뻔뻔한 요구, 말도 안 되는 요구, 너무한 요구. 이 요구에 과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노란 것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중요해요. 그대로 해요. 그대로 했다는 건 뭐예요? 그 한 줌 남은 것 가지고 누구부터 먼저? 엘리야부터 먼저 공개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노란 것이 밑에 하얀 것이 읽어보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찌질이도 가난한 이 과부에게 이런 말씀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순종하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기름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과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나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또 확실히 믿기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 보세요. 전부 다 하나같이 직업이 뭐였나요? 어부죠. 어부.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재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런데 그 어부들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이 과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라고요? 시돈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순종하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이셨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뭐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그래서 12지파 있다고 자랑하는 너희들은 뭐니? 하나님 이 예를 보여주시면서 사라밧 과부의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자의 삶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오늘 사르밧 과부 책임지시잖아요. 그녀의 인생. 그녀의 인생뿐인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 자, 과부에게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3년을 그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는데 사고가 뻥 터집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죠. 사고는요, 전혀 예상 못할 때 터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한 30분 계속해서 안 걸려요. 그래서 집에 전화해서 야, 누가 좀 와라. 아빠 오늘 여기서 철회해야 될 것 같다. 애들이 왔어요. 점퍼 가지고. 연결했는데 또 안 걸려요. 그냥 집에 갔어요. 차는 여기 놓고. 겨울이었으면 굉장히 추웠을 텐데 다행히 가을 바람 참 좋더군요. 선선했습니다. 오늘 가져왔습니다. 어제 다시 고쳐서. 어제 레카차 불러서 고쳐서 가져왔는데 연식이 좀 오래돼가지고 다 망가졌대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님 계시죠? 네, 제가 다음 주에 청구할게요.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건이라는 거는요, 사고라는 거는요, 전혀 예상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할 때, 꼭 뭐가 틈타요? 꼭 사단이 틈타요. 그렇지 않던가요? 올해는 내가 좀 잘 믿어볼 거야. 이젠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 거야. 꼭 그렇게 마음 먹으면 사단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 틈타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먹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거 아까운 거죠. 그거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주의 종에게 드렸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죠. 잘 돼야죠. 남편은 벌써 죽고 없는데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 자, 어떻게 되나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자, 위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왜 일이 안 풀리게 되나? 이때 이 과부 어떻게 하나요?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네, 주의 종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죽었습니다. 죽어버렸네요. 선지자요. 울면서 하소연하죠. 그때 엘리야가 그를 살려냅니다. 몸을 그 위에 3번 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3번 간절히. 자, 노란 것이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어버렸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시돈이라는 이방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단지 기적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 지금 보고 있는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는 이런 것들만 보면 안 되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뭔가? 여러분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 죽어버렸던 아들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아까 누구의 고향이었죠? 공주. 네,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바알 종교의 본산지예요. 근데 누가 살려내요? 엘리야가 살려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생명의 주인은, 다시 한번, 생명의 주인은 할렐루야, 그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야, 아세라가 아니야.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에게 절하고 있나요? 바알에게 절합니다. 아세라에게 절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기독자는 물질을 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기독자는 물질을 섬기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자는 물질 따라 살지 않아요. 한번 다시 따라서 하죠. 기독자는 사명 따라 삽니다. 아멘? 이게 기독자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을 쫓아갑니다. 여호와의 전에는 오지도 않아요. 바알 신전에서 바알 사제들, 아세라 여사제들과 함께 난잡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봐라. 이 아이가 살아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봐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세상은 점점 물질주의로 흘러갈 겁니다. 물론 물질 없으면 못 살죠.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한 여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이런 말씀을 예수님 주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같이 읽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합니다. 참된 예배. 누구의 이름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영과 진리 나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예배입니다. 이거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누구 이름으로 끝내나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를 지나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게 되었죠. 휘장이 갈라지고. 이게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자, 영은 뭘까요? 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 참된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합시다. 참된 예배자 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거짓 신에게 예배하고 있어? 바알과 아세라 그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손으로 조각해 놓는 게 어떻게 신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게 어떻게 신이냐?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아모스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파요. 마음이 다 아파요. 병들었어요. 영혼이 메말라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줍니다. 지금 내 영혼은 어떠한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스도가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앞길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고기를 공급하셨듯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셨듯이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혹 죽어가는 심령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오늘 이 기이한 역사,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